우리 아르헨티나는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할 게 참 많이 있지만 간략하게 시간 관계상 여러분에게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첫째, 남미의 주변의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항의를 했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아르헨티나는 세계 3대 곡창지대인 대초원 팜파스를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남극을 주시고, 그 다음에 대서양의 수천 킬로에 이르는 대서양을 주시고, 또 서쪽으로는 또 안데스 산맥까지 주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르헨티나가 남한 땅의 28배죠. 그러니까 땅도 넓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조금만 기다려봐 하시더니 내가 공평하게 해줄게 그러더니 아르헨티나 사람을 그 땅에 주셨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잘 감이 안 오시죠?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원주민 인디오들은 사실은 인디오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원주민들은 사실은 스페인 정복자들이 1492년 아메리카를 정복할 때에 스페인 정복자들이 들어왔을 때 원주민들이 총 남한의 28배나 되는 넓은 땅에 30만 명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들을 죽이고 아니면 저쪽 산 쪽으로 몰아서 그들만 살 수 있는 그들 지역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사실은 아르헨티나는 유럽에서 이민 온 사람들로 이루어진 백인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태리 후손이 40%, 그 다음에 스페인 후손이 35%, 그 외에 영국, 독일, 프랑스 각 유럽 각국에서 이민 온 자들로 구성된 나라가 아르헨티나입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콧대가 높고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이런 동양인은 한 수 밑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문화를 즐기고요. 그렇게 못 살아도 GDP 1인당 GDP가 아르헨티나가 작년에 8천 몇백 불 정도밖에 되지 않는, 우리 한국의 한 3분의 1 수준,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잘 살았던 영화, 그걸로 자존심은 대단한 그런 나라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아르헨티나 가서 빈민촌에서 사역을 했는데, 얼마 전에 마라도나가 죽었죠? 마라도나가 사는 동네 바로 옆에 제가 가서 사역을 했는데, 그렇게 못 사는 빈민촌 사람들도 저를 그렇게 무시하고 괄시하더라고요, 처음에. 그렇게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런 곳에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역사를 감당하게 하셨는데, 한국에서 참 우리가 믿지 못할 일들이 참 아르헨티나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현지인 교회, 제가 담임을 했던 교회인데, 물론 이제 제가 처음에 가서 다른 현지인 목사님하고 같이 동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루는 밤 새벽 2시에 저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선교사님, 지금 교회에 도둑이 들어서 교회 앰프랑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게 어떻게 됐는 일이냐면,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성도님 아들이 있는데 직업이 강도입니다. 직업이. 근데 이 친구가 새벽 2시에 강도짓을 하고 그리고 자기 집을 향해서 가는데 우리 교회 문이 열려 있는 걸 봤어요. 왜냐면 이제 자기 어머니가 우리 교회 성도님이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보니까 누가 교회 문을 부수고 앞에 대문이 아주 큰 문이 있었는데 그걸 부수고 들어와서 교회 앰프랑 가져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강도가 직업인 친구는 총을 9방을 맞았습니다. 9방을 맞았어요. 한 번은 이 친구가 새벽에 자기 친구하고 둘이 이렇게 길에 서 있다가 강도짓을 하는데 어떤 여자가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2명이 여자 하나 이렇게 강도짓 하는 건 너무 쉽겠죠. 그죠? 그래서 강도짓을 하려고 다가갔는데 이 여자분이 누구냐면 경찰이었습니다. 경찰이었는데 이제 근무를 끝내고 사복으로 갈아입고 여기 핸드백 하나 메고 이렇게 가는데, 그런데 이
이 여자분이 그 자리에서 총을 빼가지고 쏴서 죽였어요. 이 친구를 죽인 게 아니고 같이 있는 친구를 죽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그런 식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한 번은 이렇게 차가 서 있는데 이 총이 있는데 빈 총으로 차 안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달라고, 지갑을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차 안에 있는 사람이 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쏘아가지고 또 총을 맞고, 그런 식으로 해서 총을 9방을 맞았는데 기적적으로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 이름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인데 이름은 좋죠. 근데 그래 직업이 강도예요.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우리 교회 도둑 맞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제가 현지 목사님을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사는 사람인데 그 친구도 감옥을 여러 번 다녀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우리 교회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교회 앰프랑 다 도둑질해 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제가 현지 목사님을 보냈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하느냐면, 신고하면 당신을 죽이겠다. 그래서 우리가 도둑이 누군지도 알고 다 그래도 그냥 그 앰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정상훈 선교사가 담임을 하는 우리 현지인 교회가 이제 17개인데 그 중에 한 교회가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정상훈 선교사님에게 그 교회를 담임을 맡겼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얼마 전에 정상훈 선교사가, 제가 한국에 안식년으로 나와 있는 사이에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 6시인데 아침 6시인데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웬일이냐 그랬더니 또 거기도 새벽 2시에 강도가 들어가지고 교회에 또 앰프랑 다 도둑질해서 지금 경찰서에 가가지고 다 조서 꾸미고 다 하고 그러고 왔다는 겁니다. 그 후에 며칠 후에 연락이 왔는데 그 교회 앰프랑 다 도둑질해 간 애들이 교회에 그걸 사라고, 그 저렴한 가격으로 팔 테니까 그걸 사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답니다. 그러니까 누가 도둑질을 해갔는지도 다 알아도 거기는 신고하면 그 다음에 총 가지고 와서 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 앰프를 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일이 매일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 비디오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혹시 준비되어 있다면? 네네. 한번 잠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음악이 있는데 조금 더 음악을 키워주세요. Gracias por la cruz, oh Dios, el precio que pagaste por mí, llevando mi pecado allí, sublime amor, tu gracia me salvó. Gracias por tu amor. Está
pagaste por mí, llevando mi pecado allí. Sublime amor, tu gracia me salvó. Gracias por tu amor, oh Dios. Tus manos clavadas por mí me has lavado, oh Señor. Conozco hoy tu abrazo y tu perdón. Digno es el Señor, en su trono está. Hoy le coronamos Rey y reinas con poder. Altísimo Señor, Jesús, Hijo de Dios, el amado del cielo en la cruz murió.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르헨티나에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운다 그런 모토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까지 일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17개 교회 현지인 교회가 세워졌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이 작년에 교회가 2개 세워졌는데 작년 12월 29일 날 세워진 교회가 제가 안식년으로 왔는데 2달 만에 교회 의자가 40개가 있었는데 의자가 다 찼다 그렇게 저에게 현지 목사님이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아르헨티나 교회는요, 제가 처음에 그러니까 제가 25년 전에 갔을 때에 기독교 인구가 9%였습니다. 그리고 캐톨릭은 84%였고요. 그런데 작년에 아르헨티나 기독교 인구가 9%에서 15%로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천주교는 84%에서 62%로 천주교는 이렇게 쇠퇴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가 온갖 우상과 혼합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 그 선교 현장에서 그렇게 부흥하는 현장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직접 보면서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현지인 교회들이 스스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들이 지금은 아까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보셨지만 모교회, 자교회, 손잡교회까지 이렇게 교회가 대를 이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특별히 자존심 강한 우리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께 돌아와서 복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감사가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또 눈물의 헌신이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했다 그렇게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사람을 세운다 그런 모토를 가지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르헨티나는 우리 남한에서 대한민국에서 갈 수 있는 나라 중에 제일 먼 나라죠. 그죠? 지구 정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헌금이 잘 안 온다는 거. 왜냐하면 자기가 가봐야 되는데 못 가보니까 헌금을 못 한다. 그런 교회들을 제가 많이 만나봤습니다. 이번에 서산교회가 특별히 1억을 이렇게 아르헨티나에 헌금하신 건 참 큰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금이 안 오기 때문에 참 그게 은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금이 안 오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 세우고 이런 건 잘 못했어요. 그런데 헌금이 안 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이거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를 주셨고, 저희가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 2003년부터 지금까지 19년 동안 18년 동안 현지인 목회자들을 초교파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 훈련원이라고.
그래서 우리 한국의 바나바 훈련원이 있죠. 그 훈련을 벤치마킹해서 아르헨티나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 바나바 훈련원의 스태프들만, 그러니까 저 대신 강의를 감당할 수 있는 분들만 10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안식년으로 나와 있어도 계속 바나바 훈련은 이렇게 실시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온라인으로, 올해 우리가 모일 수가 없어서 온라인으로 지금 훈련을 하는데 약 70명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바나바 훈련을 통해서 아르헨티나의 많은 목사님들을 변화시키시고, 또 그들이 변화되자 그들의 교회가 새로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르헨티나 바나바 훈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목회자를 세우면 그것이 곧 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런 비전으로 이렇게 바나바 훈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2007년부터 지금까지 남미 성결교 연합신학교, 볼리비아,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세 나라가 처음 시작해서 지금은 우루과이까지, 칠레까지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연합해서 앞으로 미래의 성결교와 또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짊어질 그런 일꾼들을 저희들이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3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요. 지금도 많은 신학생들이 그곳에서 이렇게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아르헨티나에 현재 10명의 신학생들을 데리고 매주 제자훈련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와 있는 동안에도 줌으로 제자훈련을 계속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세워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우리 신학생들이 신실하게 잘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감사하고, 지금은 중국 선교사와 칠레 선교사까지 우리 그 제자훈련에 줌으로 하기 때문에 그 선교사들도 참여해서 함께 제자훈련을 저와 함께 이렇게 제자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훈련을 통해서 중국 선교사도 섬기고 또 칠레 선교사도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성경 읽는 그런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바이블 타임 책을 찍어서 매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이 바이블 타임 책을 통해서 우리 선교부에 속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그 묵상을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 선교부 성도님들은 신구약 성경을 전체 우리 교인들이 2번 이상씩 이렇게 읽었다는 거. 근데 이게 2번 읽었다는 게 별로 여러분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제가 그 중남미의 거의 모든 나라를 다니면서 목회자들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목회자들에게 직접 물어봤는데요, 목사님들이 그 신구약 성경을 평생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브라질에서 500명의 목사님이 모였는데 500명의 목사님 중에 평생 신구약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이 놀랍게도 25명이었다는 겁니다. 5%. 이 목사님 얘기입니다. 목사님 얘기. 그렇게 성경을 안 읽어요, 거기는. 그런데 우리 선교부는 그 일반 성도님들도 성경을 이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만 2번 이상씩 이렇게 읽고 지금도 계속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세대를 세우자. 그 외에 또 새 찬양 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을 찬미하는 세대를 세우자. 그래서 지금 이 찬양 콩쿠르를 저희들이 실시하면서 아르헨티나 이 청소년들이 이 온갖 그 미스미디어에 이 온갖 SNS에 그 정신 다 뺏겼잖아요, 요즘 젊은 애들이. 그죠? 그런데 이 주님을 찬미하는 세대로 세우기 위해서 또 애쓰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들에게도 너무너무 기쁨이 돼요. 이 4살짜리 아이들이 주님을 찬미하는 그런 비디오를 저희들이 보면서, 야, 정말 너무너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뵈니까 우리 그 젊은이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비전이라는 거, 이 비전의 의미는 이게 눈으로 우리가 보는 게 이게 비전이잖아요. 이게 시력 이런 거. 그런데 비전은 볼 때에 생기는 겁니다. 볼 때에. 이게 스페인어는 그 비전의 원래 동사는 베르라고 하는 동사인데 보는 것입니다. 보는 거.
그러니까 비전은 보는 데서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교회 젊은이들도 앞으로 여러분 남미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직접 가셔야 돼요. 가셔서 보셔요. 그러면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그 남미의 여러 나라들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뭐 칠레, 페루 여러 나라가 있는데 직접 한번 가셔서 선교사님들하고 한번 같이 여러분이 단기 선교사로 1년씩 가서 거기서 계시면서 그 나라 거기 언어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또 섬기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삶이 달라질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산교회 청년들 많이 그렇게 세계와 열방을 품고 나가셔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해서 가지신 그 비전, 그 주님의 귀한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그 비전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참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아르헨티나를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몇 가지 말씀드린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주님 나라가 힘있게, 아주 힘있게 우리 남미 땅에서도 아르헨티나에서도 진군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묵상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신대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그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운 것도 믿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그 나타날 모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징조들이 거의가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크게 세 가지의 그 징조들이 있는데, 첫째는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많습니까? 이 교회 앞에도 신천지 들어오면 신고하겠다 이런 편말을 붙였더라고요. 이 교회 앞에 붙은 편말입니다. 지금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두 번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고 전쟁의 소문이 나고, 그 다음에 또 이 패스트라고 하는 역병이 돌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가 역병 아닙니까? 그렇죠? 세계적으로 창궐한 역병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의 제약을 받고 살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특징은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이 많이 식었죠, 그죠? 참 지금은 사랑이 식어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만 아직은 끝이 아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어쨌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무엇을 하시느냐?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두 부류로 쫙 나눕니다. 그래서 주님 그 보좌에 앉으시고 그 보좌의 우편에 양과 같은 사람들을 앉히고 보좌의 좌편에 염소와 같은, 이쪽에 계신 분들은 오늘 자리를 잘못 선택하신 것 같아요. 이쪽에 양이 있고 이쪽에 염소가 있어요. 그렇게 주님이 오셔서 구분을 해놓고 이 양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야, 너희들 참 고맙다. 너희들, 내가 이 세상에 살 때 배고플 때에 너희들이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나를 너희들이 받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었고, 내가 병원에 내가 입원해 있을 때 돌아봐 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봐 주었다. 참 고맙다. 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 하면서 이들에게 이런 놀라운 영생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양들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요? 주님이 언제 감옥에 갇히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 감옥 주님 신방 간 적이 없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염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엄히 꾸짖으시면서 이 너희들
마귀와 그 추종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하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배고플 때 너희들이 먹을 걸 안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지 않았고, 그러면서 또 아까 한 것처럼 반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염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니 주님, 언제 주님이 나그네 되어서 우리 집에 찾아온 적이 있어요? 아니 주님이 찾아왔다면 제가 당연히 잘 모셨겠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복음과 선교입니다. 네, 복음과 선교. 자, 서산교회에서 선교를 많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네, 중요해요. 그런데 선교도 복음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자, 이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복음 안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한국 교회가 무슨 먼독교 하면서 세상의 지탄을 받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복음 하는데 복음이 삶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복음이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복음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지탄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살아내는 겁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살 수 있죠? 너무 단순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양처럼 살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방법이요, 뭐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양처럼 살면 돼요. 양은 어떤 존재이죠? 목자가 없으면 안 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양은 목자가 없는 양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목자가 없이 어떻게 양이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 성도님들이 양으로 안 살기 때문에 목자 없이도 너무 잘 살잖아요. 안 그래요? 네, 그게 문제입니다. 목자 없이 너무 잘 살아. 목자 없이 너무 행복해.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양은요, 목자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부활하셔서 지금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보좌의 어린 양이 지금도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2000년,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이 고백하였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 그리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죠. 그리고 실제로 버리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보시면 그 예수님이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지금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 것은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의 삶의 목자로 모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건 복음을 살아내는 게 아니죠. 예? 그게 복음을 살아내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이게요, 너무너무 생생한 실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오실 때에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너희들 참 고맙다. 참 나에게 이런 일을 해줬다. 그런데 양들이요, 이 목자가 칭찬을 하는데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도왔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내가 뭘 막 주님을 위해서 선교를 계획하고 우리 세계 선교를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복음 안에 살다 보면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원함에 따라서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 선교는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정말 누구를 도와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복음은 되어지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지만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의 마음을 더듬으면서 주님의 원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기도 가운데 또 그 말씀 가운데 그걸 우리가 추구하다 보면 주님의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헐벗은 사람을 가서 옷을 입힐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나그네 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자도 우리가 마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 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계획해서 선교를 하면은 내가 뭘 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공치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선교를 해야, 주님 내가 그때 했었나요? 1억을 아르헨티나 헌금을 했는데 얼마나 큰 헌금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여쭤, 아니 주님 그때 제가 했었나요? 저는 그때 몰랐는데요, 단지 목자 되신 주님의 원함에 따라서 제가 순종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영광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교는 복음 안에서 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선교를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양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으로 산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섬길 자를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날마다 살면서 여러분 섬길 자가 있습니까? 내가 섬길 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그분은 주님의 양으로 살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야 기아나, 내가 누구를 볼 때 참 마음이 아프다. 네가 좀 섬겨주면 좋겠다. 제가 안식년에 왔는데요, 어느 섬에 갔더니요,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섬에 사시는데 이 사모님이 완전히 우울증이 걸려요. 대인 기피증. 우리가 갔는데요 실수를 했어요. 전화했어요. 간다고 전화했더니 사모님이 차 타고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가 간다는 거. 대인 기피증, 사람을 안 만나.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주님이 그래서 저의 마음속에 네가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매달 이렇게 조금씩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 사모님하고 따뜻한 식사 함께 하세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섬길 자가 누구인지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 섬길 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여러분 염소처럼 사는 겁니다. 염소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언제 그랬어요? 언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헐벗었을 때 너 입으로 안 줬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섬길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돌아보는 영혼이 계십니까? 날마다 눈물 뿌려서 위에서 기도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사랑으로 섬겨야 될 이웃이 있습니까? 선교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이 받으시는 참된 선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정말 우리 서산교회 성도님들, 우리 김영배 목사님이 저희 신학교 동기입니다. 김영배 목사님 신학교 동기인데요, 우리 김영배 목사님은 동기들 중에서도 존경을 받습니다. 무슨 큰 교회 다니면서 존경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김영배 목사님은 늘 섬길 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김영배 목사님은 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부터, 작은 교회 목회할 때부터 늘 어떻게 하면 섬길까, 누구를 섬길까, 늘 그 섬길 자를 우리 김 목사님은 마음에 두고, 제가 우리 동기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동기들에게 뭐 헌금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선교사지만. 그래서 우리 동기들이 저에게 헌금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달라고 안 하니까. 그런데 김영배 목사님은 하잖아요. 왜냐하면 김영배 목사님은 누구를 섬길까를 늘 이렇게 더듬은, 주님의 마음을 더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훌륭한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 가운데서도 존경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서산교회, 우리 여기 박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박 목사님도 계시지만, 제가 우리 박 목사님 자제분들하고도 아주 가깝게 교류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정말 이 서산교회는 어쨌든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김 목사님 성도님들 칭찬하시는 거 볼 때 참 우리 성도님들 진짜 좋은 분들이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참 그냥 좋다 이렇게 해서는 그게 별 의미가 없어요. 주님 오실 때
좀 이게 착하다, 뭐 좋다, 이런 건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복음 안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더듬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양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진짜입니다. 그 선교가 진짜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여러분, 포도나무가 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서 가지가 그 줄기의 원함에 따라서 그 진액을 받아가지고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포도나무는 그 줄기의 원함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줄기 안에 있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안 되면서 선교를 한다, 그거 주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열매로 쳐주지를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면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다가 그분의 원함을 순종해 드리면 그것이 멋진 열매입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의 교회 화장실 청소라고 할지라도 그걸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서성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양의 자리에 앉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회개하고 이쪽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 오실 때 칭찬 듣는, 그래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의 일꾼, 또 귀한 선교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